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내 인생에서 체험하고 피 흘림이 없음은 죄사함이 없으니라 하셔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자람과 무능과 부족한 자리에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속에 신분 권세 누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생명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0장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일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하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예배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며 흑암이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모세의 어머니처럼 훌륭한 후대들을 길러내는 언약적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남겨놓을 렘넌트리요, 세계 살리려고 흩어져 난 자요, 시대를 살리 서밋으로 쓰시려고 숨겨놓은 자임을 믿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삽치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은혜교회로 당회로 위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공부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엘리트의 삶의 규모를 갖추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무엇인지 찾아내서 전문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율성 가진 전문인이 되어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제자를 찾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 따라다니며 평생 헌신한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은혜교회 또한 가이오처럼 수많은 현장과 현장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산업의 현장에 전도와 선교센터가 되어 걸음마다 전도가 되어지며 만나는 전도자 축복의 경제의 회복을 주역이 될 만큼 응답은 우리들 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날마다 헌신하는 기도로 수고하신 교육자님, 부장님, 교사님들, 식당 봉사로 곳곳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특별히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대표적인 응답을 미리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며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오력 충만케 역사하사 방해하는 악한 더러운 세력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혜 찬양으로 237 나라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제게 하는 말씀 들은 것을 기억나는 두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처음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에 앉자마자 찬송 소리 또 기도한다고 머리를 숙였는데 눈물이 흐른 것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새 신자를 보았었습니다. 또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반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도저히 안 아프던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질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자는 실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또 임해서 실제 이 자리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지금 같이 이렇게 은혜 속에 있습니다. 후자는 악령이 역사했겠지요. 늘 시달리고 그런 분이 교회에 왔는데 악령이 거저두질 아니해서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해서 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하는 것이 다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 영혼이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러면서 또 내 하고 싶은 데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들어왔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또 불안하기나 아니면은 염려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었습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평안하고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모세가 찬송했던데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간 그 감격이 늘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건지 또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는 구원받고 흑암 사단 애굽의 바로왕과 그 모든 대적들은 홍해에서 장사 지냈는데 그건 흑암이 꺾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누리고 승리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시간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 왔는데 아버지의 앞에 와 있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 정말로 살아서 우리가 승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려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한 시간 우리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또 현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요, 우리 예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1년에 몇 명씩 등록되느냐,
2,000명씩 등록이 됩니다. 등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에 2,000명 등록되면은 10년만 지나면은 우리는 2만 명이 돼야 된다. 지금 있는 성도 수에다가 등록되는 거 2만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 가본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 왔다 해가지고 다 이것이 신자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거기도 2,000명이나 많이 등록된데 가서 복음 전해 보면은 나 예전에 교회 다녔다고 얘기해요. 나 여기 저 할렐루야서 할렐루야 얘기하고 찬송했다 그러고 나 권사님이었고 나 그저 장로였다 하는 사람 또 있단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현장 가보니까 이 믿는 집에서 자라는 귀한 사람이 어느 날 무속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봤었을 적에 이거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이 문제고 우리 신앙생활에 참 문제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정말로 설치는지 기존 교회,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넘어가는지를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중국 대만에 가서 교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사 내용이 뭔가 딴 거 없어요. 빨리 내가 알아듣도록 얘기했습니다. 교회사 내용이 뭔가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그 복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싸움이고 그리고 오직 복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어느 날 그 중간에 섞은 복음 얘기하고 대강 복음 얘기하고 혼합 복음 얘기하는 거 그것이 전부 다 교회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다가 어느 날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단이 나와요.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또 얘기하고 또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은 아니다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속에는 신성 100% 인성 100% 그러니까 매번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대강 복음 듣다가 섞은 복음 듣다가 혼합 복음 듣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강 하다가 대강 신앙 갖고 있다가 그래서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직 얘기해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대강 신앙 가지고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이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란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에도 있고 교회사도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정성들이 예배드립니다. 정성들이 예배드리고 정성들이 예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 그 예물에 농사 지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 농사 짓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왔는데 뭐가 빠졌냐? 피 언약이 빠졌는 거예요. 피 언약이 없어서 죄 사함이 안 되는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가인에게 뭘 말씀하느냐? 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풍요로움이 모든 관심에 집중 다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믿는 집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네피림 시대에 떠내려가는데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100번 해도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서 하면은 할수록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안 해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쾌락과 풍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네피림 시대예요.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은혜 받은 노아는 120년 동안이라도 방주를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산에서 배 만드느냐? 봐라 날이 이리 쨍쨍한데 무슨 배 만드느냐? 상관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120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처럼 계속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이 바벨탑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것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도 내 바벨탑을 쌓아요. 교회 와서도 내 명예를 쌓아요. 교회 와서도 내 권세를 지금 부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 왜 그렇게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안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란 겁니다. 복음이 은혜라는 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안 되어지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또 당하게 되고 넘어지고.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옛체질 그대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느 날 지파에서 얘기하고 족장들이 얘기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그 희생제사 피 언약을 발라서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뭘 가지고 있느냐? 애굽에서 사는 그 체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 먹었던 거, 애굽에서 일자리 있었던 거,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긴 알았는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어요. 자기에게 사실이 되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와서 은혜는 조금 받아버리고 메시지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니까 메시지는 없고 현장 때 준 그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불신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됐었으면 빨리 생각이 돌아오고 할 건데 메시지 정리 안 됐지요. 훈련이 안 됐었으니까 옛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이 반듯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 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까? 윤리 도덕에 사단이 겁을 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혼자 있으면 그게 갈등이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밝아야 되는 것처럼 웃고 그러면서 말 많이 하고 분위기도 잘 만드는데 내가 혼자 있을 적에는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어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메시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없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이 꺾여지는 메시지가 없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메시지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메시지가 없고 그 주보에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현장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찬송 드리고 와서 예배 드릴 적에는 은혜를 받는데 맞아, 그래.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또 말씀 성취, 응답 보기 전 아브라함과 오늘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뭐였습니까?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거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홍해 갈라지고 그 나오고 세례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와서 환경 보니까 물 있어. 여기서 또 옛날 체질이 나옵니다. 또 옛날 체질 나가지고 원망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원망했고 구원받아 나가 홍해 앞에서 또 원망하고 홍해 지나가 가지고는 마라에 쓴물 와서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나 현실적인 환경 문제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미래가 막연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미래가 막연한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막연한 겁니다. 공부는 하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7가지 달란트의 그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분명히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다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찾아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네 미래는 이거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거다. 너 공부 꼭 1등 해야 돼. 그거 아니야. 1등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건데 이걸로 너는 세계 복음하는 거다. 브릭스라 부부는 텐트 만드는 거. 텐트 만드는 거. 다윗은 어렸을 때에 목동 치는 거, 양 치는 거. 그 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임금이 되었을 때는 그 실력 그대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몬 같은 사람은 피장 시몬은 가축을 잘 다스리면서 그걸로 세계 복음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에 대해 눈이 열린 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비밀을 체험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전체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죽은 몸에다가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까 분명히 이 아들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드리는데 뭘 가르쳐 줬느냐? 아버지와 아들에게 수양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와, 우리가 죽을 자리에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준비됐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요. 하나님이 이 산에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 확실한 신앙, 흔들림 없는 신앙, 오직의 신앙이 현장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내가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하는데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고 움직여 보니까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실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흑암은 언제 무너지느냐? 대강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썩은 거 할 때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것 복음을 붙들 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마다 흑암은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경험 안 하니까
이거를 경험 안 하니까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갔었습니다. 거기에 뭐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 아브라함 증조부의 때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가 정리됐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면서 그거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느냐? 70명 가족이 올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데 왔었을 때 뭐라고 했냐? 당신들을 나를 위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언약,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주신 언약 그대로 우리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얘기한 거예요. 뭘 붙들고 있었지요?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붙들고 보니까 그 현장에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데도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요셉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내가 여기에 감옥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냐? 나는 보디발이 그저 누명 쓰려고 할 적에 아니 나는 제대로 나는 살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여기 감옥에 와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간수장이 봐가지고 니게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네. 천만에요. 거꾸로 얘기해. 예수 믿는다 하더니만 쫄딱 망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진짜 예수 믿으면은 보디발 집에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가르쳐줘야 되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수장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기준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부모님이나 모든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주셔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 게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 또 불평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놨는데 홍해 앞에서도 또 원망을 하게 되고 홍해 건너게 하고 흑암이 꺾여지는 걸 봐줬는데 마라에 와가지고 환경 보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치료에는 영적인 치료가 있고 마음 치료가 있고 우리 생각 치료가 있고 환경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치유인데 근본 치유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 치유, 생명 치유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굉장한 부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면 우리 생명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뭐를 놓쳤어요?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걸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면서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증거되라. 그것이 애굽 생활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 세상 생활이라니까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어느 날 복음 놓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세상이에요. 바로는 사단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센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마. 벽돌 굽는 거 반듯하게 굽어도 해방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굽어도 출애굽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굽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 열심히 그게 또 경제가 되고 부자가 됐다 해가지고 내게 평안을 주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없으면은 열심히 한 거 그거 저 마귀 종로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빨리 하셔야 될 거는 벽돌을 아무리 열심히 굽고 많이 굽고 반듯하게 굽어도 출애굽은 할 수가 없어요. 왜? 400년 동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후대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사내 아이는 다 죽어라. 어느 날 후대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희생이라는 말을 알게 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말한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 들어가서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에게 있는 원죄,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야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은 줄 확신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돈 벌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평안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망 문제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갈급하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수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 치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또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평안이 오고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에요. 우리가 진짜 답 있는 사람 만나야지 어설픈 사람 만나면은 시큰 고생이에요. 이번에도 강의 마치고 오는데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이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나를 태워줘야 되는데 태워주질 못하고 저기 그 학생들하고 한테 부탁해가지고 택시 불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태워가지고 터미널까지 이렇게 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탔죠. 갔는데 보이 이게 내가 타던 버스 터미널이 아니야. 그래서 말은 안 통하지. 노 터미널 가 있기는 이게 뭐죠? 이게 저 공항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터미널 가니까 뭐 됐지. 탔어요. 탔는데 출발하기 전에 뭐가 이상했든지 선교사님이 알려줬든지 쪼쪼르면 1터미널 내려 그러고. 근데 1터미널 안 닫고 그래서 가서 내리는데 버스 그 종착점이었냐? 이 버스가 1터미널까지는 안 가고 2터미널에 가가 턱 내리는 거예요. 뭐 그냥 1터미널 가니까 안 간다 그래요. 내렸지요.
내려가지고 2터미널에서 1터미널 가는 곳을 내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나 1터미널 가야 된다고 그냥 뭐 계속 얘기하니까 답답한데 이제 옆에 노부부 같아 보더니만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뭐 따라오라 끄고 하는데 이게 따라가가지고 아이 늦게 시작. 저는 공항에 갈 때 항상 일찍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늦게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뭐 1시간 한 40분 남았는데 1터미널 끄지 가려 그러니까 근데 오락한데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따라가는데 가다가 그분들이 이제 그 혁종이 같은 청년을 하나 딱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다 하니까 그 청년이 날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2터미널 공항에 들어가서 1터미널로 가는 전철 있잖아요. 전철, 지하철 같은 거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갔느라고. 그래서 가서 그걸 타고 1터미널 가니까 이제 늘 다니던 길가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비행기 타고 왔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고 가르쳐 줘야지 이게 어설프게 딴 데 가서 내려주고 이러면은 2,000명이 왔는데도요. 2,000명이 왔는데도 이게 뭐 정착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불교 가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불교에는 구원 자체가 없어요. 구원 자체가.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지 죽은 문제 해결 못했다니까요. 공자 내가 어디서 왔는 줄도 모르는데 죽어서 내가 어디 갔냐? 난 몰라. 훌륭하지요. 훌륭하지만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 만나야 된다니까. 교회 가서 뭐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누구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재앙 저주는 열려 있고 통로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면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장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었어요. 그분이 주인 되어버려요. 왕입니다. 왕,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분이 주인 되는데 왜 내가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미래가 분명한 거예요. 237 나라로 가라,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만 한다, 분명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를 쓴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이 생명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불신앙을 치료합니다. 근본 문제, 우리 영혼 치유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치유해요. 그러면 생명 치유했는 하나님이 우리 남은 문제 치유 안 합니까? 출애굽에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광야길 가면서 남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십니까? 사단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길이 되신 하나님이 남은 문제에 우리 망하게 하실까요? 그걸 모르니까 홍해 앞에서 야단지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또 환경 앞에서 또 야단지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장 26절에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만 발견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교회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경에 만들었느냐? 이유만 발견해 보면 됩니다. 홀해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장사 지냈다.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그러면 마라의 앞에 서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믿어야 되지요. 이 마라에 오니까 환경 때문에 물 때문에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물이 깨끗하게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럼 믿어야지. 반석에 샘물 나게 했으면 믿어야지요.
또 무릎 닦고 또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렀으면 믿어야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건 생기면 또 원망해요. 만나 없다, 뭐 먹을 거 없다. 만나 주고 메추라기 먹었으면은 그러면 믿어야 되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기도할 때에 아말렉이 꺾여지고 승리했으면 믿어야죠.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또 원망하고 있겠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으면 그러면 믿어야죠. 우리 은혜교회를 이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었으면은 그러면 믿어야지요. 오늘 우리를 그처럼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빼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마음을 주셨으면 그러면 이제는 믿어야 되지요. 그저 뭐 문제 조금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앙 내용이 뭡니까? 대부분 환경 보고 불신앙해요. 대부분 사람 보고 또 원망해요. 모세 보고 또 원망하고, 아론 니만 대제사장 하느냐 하고 또 원망하고, 모세 니는 왜 그랬느냐 또 원망하고, 옛날 생각하며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내 경험 총동원해가지고 불신앙한다니까. 우리 불신앙할 때 어떻습니까? 내 비운 제 지식 그 총동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앙한다니까요. 내 주위 모든 사람 동원해가지고 또 불신앙합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홍해에 완전 빠져 죽어버렸대요. 땅 갈라져 가지고 또 원망하는 사람 죽고, 그 다음에 불뱀 쳐다보면 되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나느냐 해가지고 바로 밑에서도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옷 제비 뽑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밑에서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떨어진 이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체질이 먹는 체질, 입는 체질, 그 다음에 육신적인 체질 가지고 그것 가지고 원망한다니까.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에서 찬송 불러죠.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터져버리니까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겁니다. 오늘 이 지산 지역에, 오늘 대구시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모세의 찬송을 부르고 바울의 찬송을 부르고 다윗의 찬송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여지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되지니까 불신자 수준 가지고 광야길 가면서 노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뭐랍니까? 예틀 깨라는 거예요. 예틀. 누가 그 예틀 깼냐? 복음 가진 소수가 애굽의 틀을 깨버렸어요. 조금만 가니까 어떻습니까? 엘림에 12셈이 있는 거예요. 엘림에 가니까 불신앙 전혀 할 수 없는 12셈이 있어요. 이거는 12지파가 먹고 남을 수 있는 거예요. 70의 종려나무가 있어요. 70은 장로들의 숫자입니다. 12지파의 장로들을 전부 뽑아놓은 게 70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거는 족장들이 한 족장 한 족장 전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란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엘림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요, 회사 이름을 엘림으로 지어놨고 회사 이름을 또 가잉 홀딩스라고 지어놔놓고 브리스길라 부부 뭐 이렇게 너무 기쁜 거죠. 앞으로 이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불신앙하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하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한 나라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일로 돌린 거예요. 사명을 치유해.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누구를 길러내느냐, 렘넌트를 길러내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들의 불신앙과 부모님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40년 지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그 렘넌트들이 애굽 체질은 없고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본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60만이 딱 구성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냐? 믿음만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갔냐? 오직 믿음 준비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막연하냐?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체험이 안 되니까 천국이 막연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와야 장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이 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말씀 성취 하나도 모르고 기도 응답 하나도 모르고 전도,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막연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가?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왜 그런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체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체험된 사람은 크로스비예요. 그게 체험된 사람이 누군가? 모세예요. 그게 체험된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땅에 그게 체험된 사람이 많은지 압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명을 치유했는데 가나안 정복,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글로 보내고 이삭도 글로 보내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해골을 그쪽을 가지고 가고 요셉은 안 죽었지만은 내 해골 가지고 너희들은 가야 돼. 왜?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 내 마음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나라가 그거는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신약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사명을 지어내는 거예요. 방 안에 있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집중하고 나서는 이 사명으로 치유된 제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각 나라에 가가지고 RT에서 하는 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이 치유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 흐름 속에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내가 증인으로 가서 그거 하는 것이지 지식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니죠.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원래 주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틀 불신앙 다 깨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틀, 나는 복음 가진 소수다. 애굽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고,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받는 저주 문제 해결하고, 사마리아 상처받은 거 해결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중독과 마약과 무능을 해결하는 CVDIP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시작이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국 근성 버려야 돼요. 광야 근성 버려야 되고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옛틀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완전히 꺾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 주신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뭐야? 법궤를 앞세워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나 가지고 동기 개 중심으로 살지 말고, 불신자 그 친척 개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일날만 불신자 또 뭐 결혼하면은 또 와 가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도는 광야길 가면서 무슨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 하셨으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우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회사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뭐 개모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약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 광야길 갈 때 새 절기를 주셨어요. 새 절기를 주셨는데 뭐예요? 유월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순절, 성령 인도예요. 수장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간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광야길 가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렘넌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부모들의 불신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딱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출애굽한 부모들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원망 소리보다가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 있는 렘넌트들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저들은 애굽에서도 원망했고 또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마라 앞에서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준행하는 것으로 그들을 치유해 가시는데, 광야길 가면서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고 60만 대군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60만 대군처럼 렘넌트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이 치유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버티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예수의 장로님 외 29분, 감사헌금 양영애 권사님 외 18분, 성경금 이미자 권사님 외 17분, 건축헌금 이수진 장립 집사님 외 22분, 생일 감사헌금 도성희 집사님이 드렸고, 원금 상환헌금 고자도 장로님, 윤재봉 정미경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 앞에 중심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 손길과 창고에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큰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5천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우리 은혜교회의 주변을 주님께서 넓혀 주옵시사 복음의 진영이 동서남북으로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와 원금 상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큰 헌신되어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 빠른 시일에 원금 갖고 우리 렘넌트 살려내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환경을 치유하시고 미션이 치유되어 함께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자 권찰 모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부서별로 의미 있게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 1차 등록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집중 70인 입차 합숙했습니다. 우리 합숙 1차 했고 2차 했고 이제 3차 70인 합숙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또 미래 중직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서밀 스쿨 안내입니다. 우리 또 봉사해 주실 분 또 이 시간표를 보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6일 사역자 모임은
대체 경유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부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7일에서 8일 덕병 RUTC, 3월 수련회가 13일에서 14일, 5월 렘넌트 데이가 5월 18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때 아마 유 목사님이 오시지 싶습니다. 5월 화요 집회 5월 20일 타운별로 진행됩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이태원 청년 혼인 예배가 5월 11일 오후 1시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치호 성도님, 정순당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자 동향 말씀드렸고요. 제 사역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근본 치유, 생명 치유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남은 문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십니다. 출애굽하고 또 모든 문제 홍해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명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유월절 구원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CBDIB를 발견하고 세계복음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 귀신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 체질까지도, 우리의 불신앙 체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 과정 속에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교회 중심으로 또 우리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길러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데 정말로 교회에 와서 불신앙을 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기도, 전도를 체험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CBDIB를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귀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미래 살리고 민족 살리는 귀한 렘넌트 길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피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였네. 아멘.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사명까지 치유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